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7편 1절에서 6절. 우리 차신 줄 알고 27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이 첫 소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군에 가 있거나 또 멀리 대학교에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식을 생각하면 우리 아들, 딸 얼굴 보는 게 내가 바라는 참 한 가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결혼하지 않은 자식을 둔 부모님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참 가장 유일한 여호와께 바라는 그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수험생 자녀는 바라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여호와께 바라는 일이 되죠. 신혼부부는 예쁜 아기를 갖는 것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될 수 있고요. 열심히 맞벌이 부부 하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바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몸이 아프거나 또 몸이 아픈 가족이 있으면요, 치료받고 잘 회복되는 게 가장 바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는 이 한 가지 일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가 누가 썼다고 위에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가 구하는 한 가지는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산다.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가톨릭에서 교황을 새로 선출하게 됐잖아요.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며칠 동안 비밀 투표를 가집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가진 사람이 교황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는 그런 비밀 투표입니다. 결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되었다 하니까 그 다음날 수많은 가톨릭 신자 사람들이요, 이 교황의 얼굴을 보려고 이 바티칸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드디어 교황이 바티칸의 그 테라스로 이제 나와서 손을 흔들며 그 군중들 앞에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이 교황의 얼굴을 우리도 카메라로 잡아주잖아요. 근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새로 선출된 교황은 앞으로 내 평생에 어떻게 이 가톨릭 교회를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지켜가야 하나 두렵고 근심에 쌓인 얼굴이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표정이었어요. 한편 이 교황 선출 투표에서 떨어진 여러 추기경들도 이제 옆에 있는 테라스에 나와서 함께 또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은 너무너무 밝았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 퇴임하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교황은요, 알고 보니까 죽어도 교황 옷을 입은 채로 지하 무덤에 안치돼야 되더라고요. 바티칸 지하 무덤에. 수백 년 동안 교황들이 그 무덤에 같이 다 안치되어 있어요. 정말 평생 아니라 이 영원히 가톨릭 교회만을 섬겨하는 그런 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평생 목회자로 성직자로 사시면서 교회 일을 하고 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생을 사위로 받아들이라 하면, 딸이 하나 있는데 사위로 받아들이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이 사귀는 사람이 신학생이고 결혼하기로 했다, 마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위가 목사가 되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개척한다고 합니다. 성림제자교회에서 개척교회 옆에 봐와서 알지만 개척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잘 알기 때문에 마냥 축하할 마음이 앞서지 않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며 집사, 권사, 장로로 평신도 직분 갖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던 장모님도 친정 식구들도 함께 그 짐을 지게 되는 거죠. 내 딸이 내 아들이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장인 장모가, 부모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야 되겠고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테라스에서 근심에 쌓인 이 교황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자신이 여호와께 바라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기도 제목만은 빼놓고 기도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라면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 성전의 일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평생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역할도 다윗은 잘 알았어요. 다윗은 성전의 직무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찬양대를 세워서 아침 저녁 예배 때마다 종일 또 찬양으로 봉사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고요, 문지기들을 세워 법궤를 지키고 섬기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속죄하기 위해서 데려온 이 희생양들을 도축하는 일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어요. 적어도 이 명절 기간 동안 제 짐작인데 10만 마리 정도는 도축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는 게 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성막의 사역을 재정비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성직자들의 삶을 모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자기는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시대 대통령이야 정치 잘못하면 탄핵이라도 되지만 그 당시 왕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가 누리는 안락과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됐죠. 그런 왕이요, 그 안락한 곳을
내팽개치고 내 평생 그 힘든 봉사를 해야 되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성직자의 길을 상상해 보고 또 성직자와 결혼하는 또 일들도 있었겠죠. 상상도 해봤겠죠. 하지만 다윗은 한 번 정도 가진 상상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6편에서는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한다. 시편 65편에서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시편 84편에서는 성전 벽에 집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들을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다윗이 성전 사랑하는 마음은 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젊은 시절 한 번 정도 성직자기를 생각한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생전에 성전을 지으려 했고요. 손에 피가 묻었으니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이제는 거둘만도 한데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설계도와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 짓기에 사용해달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향한 찐사랑이다. 다윗의 찐사랑이다 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일까? 왜 그는 그토록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의 하루가 세상의 천일보다 더 귀하다고 했고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을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뭐 그나 그녀의 집에 서성이곤 했잖아요. 뭐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뭐 하니까 요즘 같으면 스토커로 신고 당할 일이지만 그 당시는 그걸 로맨스로 다 이해해 줬던 시절이 있었죠. 그 사람 만나면 그 앞에 서성거려야 그 사랑한 사람을 보거나 그 가족이라도 만나서 연이라도 맺어지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서성거리고 머뭇거린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그립고 보고 싶고 그 집 안에는 잊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토록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한 이유는 그 집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살던 궁궐처럼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은 없겠지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품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자신을 호위해주고 있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해주고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한 곳이었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깝던 친구들이 내가 어렵고 가진 게 없어지니까 멀리 하던 게 이게 사람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고 내가 도움 필요할 때 항상 내 옆에 와 계셔서 도와주셨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항상 닦아주셨고 단 한 번도 변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화려한 궁궐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초라한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궁궐에 있으면 명령만 내려도 다 알아서 또 해주지만 성전에 있으면 하루 종일 앉을 수도 없고요. 봉사만 해야 되는데도 성전을 사모했고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며 고백한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그의 삶의 체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길을 비춰줍니다. 한밤에도 우리가 거리를 다니거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죠. 다윗에게는 캄캄한 시절이 많았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절, 절망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캄캄한 밤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다. 아멘. 캄캄한 터널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도움받을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캄캄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지만 이 압살롬은요 뛰어난 자식이었어요. 리더십도 뛰어나고 영민한 놈이었어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몰래 다 얻어놓았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책사 아히도벨은요 전략에 능한 다윗의 이 평생 동안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 압살롬 옆에 있었으니 참 다윗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여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6절 말씀인데 시편 3편 이때가 언제냐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쓴 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책사이자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이 점령한 그 다윗의 궁에 남아있게 했고 압살롬은 다윗의 궁을 점령한 후에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지금 생포할 수 있을까? 책사 아히도벨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해요. 제게 지금 1만 2천 명의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샅샅이 뒤지면 도망가다 지친 다윗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다윗에게 위험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난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갑자기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안다고.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기에 섣불리 군대를 보낼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 왕께서 앞장서셔서 다윗을 덮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면서 박수를 친 겁니다. 사실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위한 계략이었죠. 다윗이 후세를 궁에 남겨둔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캄캄했던 다윗의 길에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그러면 다윗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전략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탁월한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수치스러워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때 책사 아이도벨이요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큰일 났다. 이제는 내 앞에 아무 소망이 없다.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넘어가는 그 중턱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자기 눈앞에 기도 끝나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겠다며 쫓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아하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맞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후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해서 후세를 궁에 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후세의 계략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요 압살롬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인 거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신앙도요. 신앙이 자라려면 실험이 필요하다. 영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 인생에 캄캄한 시간 찾아오면요. 이제는 그 모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거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눴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다려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다가도 자기의 인생에 이런 시점이 찾아오면은 사람의 방법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은 그 어려운 우겨 싸움 당한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실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실험을 해야 될 그 거룩한 실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인데 이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제자리 걸음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고요. 그런 우겨 싸움을 당했을 때 성전을 달려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꼭 성전에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환경 때문이고요. 기도원을 가시든 내 집에서 하시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중심이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캄캄한 내 삶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사방에 우겨싸움 당해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 회복 능력 상실했을 때도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나를 향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빈도수가 잦아지게 되면 나도 다윗과 같이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 할지라도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왕이어서 그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도요, 그는 하나님보다 더 그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어서 더 안락한 궁궐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더 자랑했습니다. 그는 왕이어서 엄청난 부귀 영화 돈을 다 갖고 있었어도 무엇이든 다 원하면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도 건져내줄 구원해 주시고 내 병든 몸과 마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과 치유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성전을 향해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향해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집에 사는 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여호와께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한 가지만 말하라 하면 나름 말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자신의 유일한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가 참 복된 자였고 지혜로운 자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도 찾고 구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다윗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만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